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핵심 가치, 코어 밸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정에는 가훈이 있고 또 학급에는 교훈이 있죠. 물론 미국의 문화는 조금 다르겠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서 우리 집의 가훈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셨고, 또 학교에서도 너희 집의 가훈이 무엇인지 알아와라 라는 숙제를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세뇌가 되다시피 해서 지금 벌써 시간이 거의 30년 이상 흘렀는데도 가훈이 이렇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자율, 신뢰, 화목이라고 하는 저희 집 가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되 서로 믿어주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화목한 과정이 되자라는 의미죠. 그뿐 아니라 어떤 취미를 가지고 모이는 작은 모임들도 좋아하는 운동을 함께 한다든지 또는 좋은 책을 같이 읽는다든지 또 여행이나 캠핑을 함께 다닌다든지 또 맛집을 찾아 다닌다든지 하는 어떤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의미들이 그 공동체가 가지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같은 큰 단체들도 이 핵심 가치가 분명해야 그 핵심 가치와 목적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들은 그 핵심 가치 안에서 행동하고 그 회사, 그 단체는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아마 담임 목사님 같으면 이렇게 지목하셔서 물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답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 바로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이었죠.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제자라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결단한 성도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여러분 안에 답이 다 담겨 있지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의 정신과 가치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칭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화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중요한 교리를 사도 바울의 특유의 언어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본문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머리에 예배를 두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영적 예배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흔히 영적이다라고 하면 어떤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는 천상의 예배 그리고 거룩한 예배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기 말씀에 기록된 영적 예배, 영적이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 의미를 살펴보면 합당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합당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은 배제한 채 영혼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합당한 예배는 결국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는 내 마음은 거기에 있으니까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물론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1년 넘는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편하잖아요. 집에서 화면만 보고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교회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됐지 내 몸이 어디 있든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직한 의미에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몸이 함께 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테면 어떤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친구들 중에 자녀가 결혼을 한다거나 또는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른다거나 하면 위로하는 마음 또는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면 되지 내가 굳이 갈 필요 있어 이렇게 하지만 그 슬픔을 당한 가족이나 또는 기쁜 일을 겪는 그 가족에게는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 와서 축하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마음의 큰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래 내가 마음으로 예배하면 되지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결단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는 그리스 철학과 문화를 그대로 흡수한 사회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핵심은 이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였습니다. 특히 플라톤 철학이 그랬죠. 영육을 이원론으로 다루는 이 그리스 철학이 로마로 흘러 들어가면서 로마인들도 이것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바울은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직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 제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묶었던 사건 아케다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제물 드려지는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시고 또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순간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지만 정해진 일정한 시간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온전히 내어주셔야 합니다. 나는 좀 더 게을러지고 싶고 좀 더 자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내 손을 펴고 나누어 주는 것이라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참된 예배자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2절에서 참된 예배자의 구체적인 지침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이 시대의 외형을 따라가지 말라는 뜻이죠. 참된 예배자는 눈에 보이는 외형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요. 좋은 집, 멋진 차, 예쁘고 멋진 사람 등을 시각적으로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이 세대의 외형을 본받지 말고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로
알고 따라가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고 또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부터 온전히 바뀌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생각의 뿌리부터 완전히 바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뿌리는 마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우리 영혼의 뿌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나눔으로 바뀌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감사로 바뀐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자는 분별의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분별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제대로 분별해야 하는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서도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시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율법학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매일 예배드리는 자들이었는데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참인지 거짓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평생 예배 드렸지만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역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짧게는 10년일 수 있겠고 또 길게는 40년, 50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과연 오늘날 이 팬데믹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또 새롭게 이어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몸과 삶의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하고 참된 예배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